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우리는 앞선 15장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웅장한 주춧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죽음과 절망을 깨뜨리신 우주적인 부활을 노래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16장에 접어들자마자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한 헌금, 사도의 선교 일정, 그리고 동역자들을 향한 환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거대한 하늘의 신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극히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흐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부활은 죽은 뒤에나 꺼내보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물질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지갑을 열어 지체를 돌보며 신실하게 동역하는 삶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매일의 일상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이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지체의 아픔을 채우는 규모 있는 연보에 대해서 권면해 줍니다. 바울은 기근과 박해로 공궁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증명하는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분이나 체면에 이끌려 급조하지 않는 준비성, 주일마다 드리는 정기성, 누구나 동참하는 공동체성, 형편에 비례해서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비례성이라는 재정의 원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가 인정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을 투명하게 전달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부활을 믿는 성도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펴서 고통받는 지체에게 정직하고 규모 있게 흘려보내는 일상을 살아감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대적의 자리에서 기회의 문을 여는 영적 안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척 및 방문 계획을 나누면서 현재 사역 중인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겠다고 밝힙니다. 그 이유가 매우 독특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네, 우리는 보통 삶의 자리에 나를 반대하고 가로막는 대적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문이 닫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이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선교의 기회가 열렸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는 이렇게 환경에 굴하지 않는 것이죠. 내 삶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최전방의 문이 열린 것임을 깨닫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약자와 동역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영적 매너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젊은 조력자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태도를 당부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과 상황을 볼 때 다소 유약했던 디모데가 파벌 싸움이 심한 고린도 교회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울과 동역하는 사역자로 그를 업신여기는 것은 주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파벌의식을 염려해서 방문을 정중히 사양하고 있는 아볼로의 결정을 강요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화려했으나 사람을 무시하고 팔을 나누는 무례한 교회였어요. 바울은 교회의 진정한 성숙도가 은사의 능력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동역자와 연약한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두려움 없이 서게 해주는가로 결정됨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웅장한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지갑이 헌신이 되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내 곁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늘 돈의 노예로 아둥바둥 살아가던 미숙함을 버리고 내 삶의 장애물과 대적자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도망치려던 좁은 시야를 던져버려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신 물질을 규모 있게 구별하여 지체와 나누고 내 삶의 대적을 오히려 영적 기회의 문으로 바라보며 내 곁에 연약한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지갑의 쓰임새와 삶을 대하는 격조 높은 태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부활을 품은 자다운 대범함을 당당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부활의 신비를 고백하면서도 일상 속에서는 물질에 아둥바둥하고 환경에 쉽게 낙심했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부활신앙은 내 지갑의 쓰임새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물질을 내 기분이나 체면에 따라 충동적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규모 있게 구별하여서 고통받는 지체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 장애물과 대적자가 많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영적 전쟁의 치열한 기회의 문으로 바라보는 대범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동역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 없이 업심당함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숙한 영적인 매너를 갖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부활을 품은 자다운 대범함과 격조 높은 삶의 품격을 당당히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